오늘 본문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정의를 성경사전, KCM이라고 하는 성경사전을 살펴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교회를 church라고 말합니다. church. church라고 하는 그 뜻은 주께 속하였다. 주의 집이라고 하는 헬라어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라고 해당하는 그런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신약에 무려 112번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에클레시아, 불러서 내어 모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셈블리, 영어 어셈블리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요. 즉 공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예, 구약에서도 모였다라고 하면 이 회중들, 그 모임을 가리켜서 어셈블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셈블리라고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가 바로 church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 많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또 교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또 앞으로도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집회 회중을 가리키는 카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보면은 그 말이 바로 예수님 사용하셨던 아까 말씀드린 에클레시아, 그 교회였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들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요즘 어떠할까요? 인터넷상에서 또 언론에서 너무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들로 막 과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그때에 사도행전 1장서부터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5장까지도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 그 정도로만 설명하지 교회다. 그거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어떤 핍박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가는 곳곳, 여태까지 예루살렘에서 지역에서 내가 돈 똑 떨어졌을 때에 당신이 집 팔고 밥 팔고 하면서 우리 먹여줬고 내가 신세 졌는데 나도 그 신세를 갚아야 되니 당신은 나 따라오려면 나 따라와 하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 그들을 따라서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 역시도 이제 여러 곳곳으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특징,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꼭 방언 받았야만 성령 받은 것이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방언을 못 하더라도 안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이냐, 전부 다 방언하는 사람이냐. 방언은 크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예언적인 방언 두 가지가 있다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은혜를, 방언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방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깊어져요 기도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막 3,000명이 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칠 때에 또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고난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된 거예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된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요, 강한 비바람에도 이겨내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맺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뿌리 깊은 신앙인들, 그 나무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몸과 마음과 정신의 불편한 자들이 다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 그 절기를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여서 사는 거예요.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너나와 할 것 없이 자신의 소유를 다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왜? 저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명륜 진사갈비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갑니다. 오늘은 저는 이 양복에 1,000원 한 장 없어요. 지갑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간다고 했을 때에 저같이 1,000원 한 푼 없는 그런 사람도 같이 가면요, 그냥 같이 가서 배불리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누군가가 내 것까지 대신 내주니까.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왜? 지금 다른 거 할 거가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기쁘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참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해보았어요. 실제로 역사상에 이러한 세상과 단절된 그런 예배 공동체, 수도원 공동체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실패 유무를 떠나서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공동생활 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저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잠깐 미리 맛보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훗날 가면요, 영원한 곳이 천국이에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여보, 남편한테, 믿음이 조금 적은 남편한테, 여보, 천국 가야지.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맨날 찬양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천국은 다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아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맨날 예배 드리면 천국 가야 돼 말아야 돼. 남편분이 걱정을 하더래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김수환 추기경은 천국을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한 다음 페이지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해요. 그만큼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이라는 곳이에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 천국에서 평생을, 영원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church, 예수님께 속한 자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했을 때에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뭐 충만하다, 반 남았다, 아우 이제 막 자동차 운전하다가 불 들어와가지고 빨리 기름 넣어야 돼, 조마조마해. 물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면은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만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했던 그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뭐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에 순종하는 자, 이것을 성령 충만한 자라고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성령이 일하실 수 있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그냥 다 순종하면, 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걸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가 충만한, 내 자아가 충만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토록 현대교회, 지금 교회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손꼽는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초대교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자원하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갖다 내어놓고 그거 갖다 뭐하냐? 그거 갖다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맨날 금식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또 자야 되잖아요. 길바닥에서 잘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잘 곳도 주고 또 옷도 해지면은 입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 공동으로 빈 부에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골고루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참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원하여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도 좀 해야 되나 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인색하게 그렇게 그들이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가서 내가 이게 다 정리해가지고 전부예요. 전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그림자라도 좀 이렇게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그러면은 병이 나을까? 그 정도로 지금 성령이 막 역사하는 그때에 왜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전부냐? 너는 지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그 마음이 네 마음인 것 같지만 아니야. 네 마음을 사로잡은 사탄에 네가 속임을 당한 거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혼이 빠져나가 죽고 말았다. 장례도 안 지르고 바로 들것에 싸며 가서 묻고 오는 거예요. 한 3시간쯤 지난 때요. 여자 부인 삽비라가 또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전부를 갖다 바쳤죠. 우리 남편이. 야, 너도 알았지? 네 남편이 전부인 거 아닌 거를 너도 알았지? 이 여인도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지금 네 남편을 묻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문 앞에 도착했는데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아내 삽비라도요. 똑같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그 자들이 결국은 축복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 결국은 성령께 징계당하지 않겠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요 원하시면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이시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예요. 현명한 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 야, 만발한 저 꽃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기 뒤에 있던 나무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 벌레 먹었대요, 벌레. 예? 그래가지고 다 치웠대요. 아니 어떻게 강단에다가 놓은 이 나무들이 벌레를 먹냐고요. 감히 어떻게 이 벌레들도 얘네들이 가려가면서 먹어야지, 먹을 게 따로 있지. 예? 여러분,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사도들이 손만 갖다 대면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온갖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잡혔는데 거기서 또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만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적자들, 즉 성전의 관리들,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또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전하니까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을 부활을 전하는 그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재차 갇히고 말았어요. 부활을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 그들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니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솔로몬 행각에 새벽부터 해가 뜨기도 전에 기도하러 온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 나가가지고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붙잡힌 장소에서 풀려났다면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할 것이 마땅한데, 정상인데 또다시 붙잡힌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전할 때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들을 다시 또 잡아다가 공회에 넘깁니다.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한 번 감옥에 갔으면 됐지, 두 번 또 감옥에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공회에 넘겼어요. 공회에 넘겨서 이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릴까 또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대신하여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파의 유명한 그 율법학자들, 존경받는 자들이 그들을 변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자들 다 물리치고 저자들 가만 보니까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드다와 유다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살았을 때에 엄청난 추종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치 예수와 같은 일들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자들이 죽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유야무야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고 그 제자들이 저렇게 자기 세상이라고 막 까부는데 저자들도 그 느다와 유다처럼 거품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현혹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놔두십시오. 가만히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질 겁니다. 혹여나 만약에 없어지지 않고 저들이 더욱더 흥황케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니 그냥 저절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절로 모든 일들이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다 라고 했을 때 재판관들, 그 공회 의원들이 그래 맞는 말이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자들을 통하여 이 사도들을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을 내어보낼 때에 그냥 내어보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위협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번에는 채찍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이 얼마나 아파요. 그냥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회초리 몇 대, 선생님한테 회초리 몇 대 맞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너희들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 안 둬.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권위자들의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 권위자들, 병원장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MRI, 여러분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여기 검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경찰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생겨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연약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느냐. 오늘 우리도 항상 매일매일 판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오늘도 내가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까? 오늘 유목민 선교사님 위해서 1, 2부 예배 때 다 기도했는데,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을 왜 코로나 걸려요? 해외 선교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다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초보 신앙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또 간증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나서 또다시 채찍질에 맞고 또다시 재판을 받아 또 풀려나서 도망갔더라. 결론이 그것이 아니라 오늘 5장 마지막 이 말씀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것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교회는요, 가르치고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많이 바뀝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전도사 막 시작할 때 안산의 어느 교회에서 수영장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실내 수영장 있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탐방 갔어요. 이야, 문화센터 여러 가지 헬스장도 있고요, 실내 수영장도 있고 엄청나요, 엄청나. 오늘 우리 교회도 뭐 탁구대도 있고, 당구대는 없어요. 뭐 카페처럼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뭐 옛날에 학생들 위해서 PC를, 컴퓨터를 막 5대 6대 설치 PC방처럼 해놓기도 하고, 아이들 위해서 유아방도 예쁘게 이렇게 장난감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모습은 다양하게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교회의 그 기능, 그리고 교회에 모인 이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 비전교회의 사명은, 왜 모니터를 쳐다보세요? 새 비전교회에 주신 사명은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서로가 양육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요, 한계가 있어요. 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도, 동지 간에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가정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비전을 위하여 그 비전을 행하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의 우리 이 땅에서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일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듣고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